이 프로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은 자연은 사람같이 말을 하는 것 같고 사람은 자연이 되어서 자연과 동화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달이 있다면 6월달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6월의 아침이란 시 한 소절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의 아침, (6월이) 오면 자연은 하나 둘 사람으로 태어난다. 아카시아 꽃 면사포 서고 성큼성큼 걸어와 사람 사이에 걸터 앉아 어느덧 사람이 된다. (6월이) 되면 사람은 하나 둘 자연으로 돌아간다. 시멘트로 닫아둔 방문 열어 겨울먼지 툴툴 털어내고 푸른 옷 갈아입고 어느덧 자연이 된다. (6월에는) 자연은 아침으로 사람 사이에 머물고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니 하늘은 땅에서 꽃바람 되고 땅은 하늘에서 실바람 되니 6월의 자연은 사람이고 6월의 사람은 자연이여라. 참 좋은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도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윤이가 쫓아와서 할머니 곁에 앉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 그리고 말씀 읽으신 집사님, 기도해 주신 장로님,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6월의 풍요로운 자연의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지금 아카시아 꽃이 지면서 밤꽃이 피는 그와 같은 축복된 달에 또 밤꽃이 피면은 밤꿀이 또 좋잖아요. 그런 자연의 은혜가 함께 다스리는 축복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 이 시간은 마음에 닫힌 빗장을 푸는 시간, 이 시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은 온전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시간, 기름이 떨어진 차가 다시 주유소에서 기름을 재충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아프다는 것은요, 참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입니다. 자녀가 그냥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픈 자녀를 데리고 있는 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연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인지 불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아이입니다. 소위 말하면 뇌전증이라 해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와 같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좋은 병원 다 찾아다녀보고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은 그저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아이를 치료하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질환이 호전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픈 아이를 품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소위 말하면 다볼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 다볼산을 후세 사람들이 변화산 그렇게 부릅니다. 다볼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래,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사연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사랑하는 애제자 3명을 데리고 그 현장으로 내려오면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내려오자 이 아픈 아이를 가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정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어떤 간청을 하시는가?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이다.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넘어지는 지병, 그 아픈 지병을 갖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에게 아이를 부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저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예수님 꼭 제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애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더니 그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과 사뭇 다르신 어투이심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척 화가 나신 그와 같은 음성이고 무척이나 속이 상하시는 그와 같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을까요? 이름 모르는 아이의 병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자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속 상한 것은, 화가 난 것은요,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못 가르친 자책감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는, 속이 상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속상하게 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가져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다는 이 말과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폐역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됨을 상실한 것이 바로 폐역이라면은 바로 믿음이 없음이 이렇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를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 예수님이 심하신 말씀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와 같은 또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속상한 일입니다.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흔히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아이를 포대에 넣고 가시다가 너무 바쁘시게 가시다가 집에 가서 포대를 풀어보니까 아이가 빠져 없는 거예요. 포대기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이와 같은 상황과 동일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질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지 못할 그와 같은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 없음을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은 질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질타한 경우는 참으로 드물 정도로 믿음이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속상함과 질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을 상고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실 때에 일관적으로 가르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첫 세술도 아닙니다. 남다른 인간관계를 위한 고상한 관계 기법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재택 방법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가르친 일관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의 내용이 있다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기대와 전혀 상반되는 사실을 예수님이 목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10원어치도 찾지 못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허탈하게 했던 그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믿음이 바로 출처입니다. 아니 목사님 믿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믿음의 출처가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중에 믿음이 큰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 던졌을 때에 과연 저예요 하고 손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 정말 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이렇게 믿음이 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의 출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린다면요, 믿음의 출처는 어디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출처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믿음이 온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인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디모전 3장 13절 말씀, 디모 1장 13절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출처가 있음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믿음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란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만나고 모른다면 믿음이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음이 생기고, 내가 안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믿음의 결정을 내가 한다라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물에 빠진 자가 건져달라고 외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물에 빠졌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물에 빠진 자가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말은 나를 건져줄 구조대원을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구조대원이 온다면 나는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구조대원에게 내 모든 생명도 맡기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그 외침이 나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세요 했을 때에 구조대원이 와서 구조대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믿음을 소유한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믿게 해서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그와 같은 원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산날에 있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야단을 들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요청하지 아니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벌벌했지만은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고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요청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나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 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자고, 예수님을 사모하자고,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막상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왔지만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제자들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야 아픈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도록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막상 예수님에게 달려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픈 아이를 갖고 계시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의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혹시나 내가 있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때로는 몸부림치지 아니했느냐. 내가 안고 내가 몸부림치다가 게다시 많은 예수를 찾는 믿음도 버리고 아는 예수 믿어봐도 별 것 없구나.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구나. 오히려 문제에 갇혀서 내 안에 게다시 많은 믿음도 버리는 그런 내가 혼자 끙끙 앓았던 그와 같은 잘못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로 믿음의 저수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믿음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의 저수지이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문제 속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노래가도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개정개혁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이게 잘 분별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영어 표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믿는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바울이 믿은 거예요. 바울이 왜 큰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바울은 요청한 거예요. 바울이 일상사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속에 바울이 빠졌을 때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바울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많이 사용합니다. 크게 사용합니다. 넓게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크게 사용한다는 건 믿음이 크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깊이 사용했다, 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앞에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느냐? 그 믿음을 자주 활용하느냐? 많이 활용하느냐? 구체적으로 활용하느냐? 많이 활용하는 자는 많은 믿음, 크게 활용한 자는 큰 믿음, 믿음을 활용하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의 주어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을 많이 활용하자. 1858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고, 그리고 다리도 저렸고 시력도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전시까지 있었습니다. 촛불을 끌림도 없었습니다. 호흡 곤란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11살이 되는 날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너가 참으로 많이 활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너의 아픔이 장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할 것이 되겠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23살에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한 대통령이 됩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아버지의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너가 활용해라. 세상을 활용하는 세상을 붙잡지 말고 세상 권력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너가 활용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이 한마디가 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하늘의 별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믿음이란 예수님의 믿음을 나의 삶에 활용하는 믿음입니다. 있습니까? 당신 믿음이 좋으네요. 그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예수님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에도 예수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적다 많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적게 활용하고 많이 활용하는 자이다. 예수님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믿음이 어떤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1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아이의 질병은요, 귀신이 주는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질병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귀신이 주는 질병이었는데 이 귀신도 예수님의 믿음을 활용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한 방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다 크다가 아니라 내가 크다 좋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크게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적게 활용하느냐 따라 달려있는 거지, 내 안에 믿음이 자생되어서 내가 믿음이 큰 믿음을 소유하고 적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로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저수지와 같은 예수님 믿음을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형통함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 기름금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 없음을 자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내가 많이 활용하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믿음을 내가 사용하리라.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에 빠져서 주저한다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 있을 때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으로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예수의 믿음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위대한 믿음을 활용하여서 세상의 삶에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도 활용하게 하시어 예수의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